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조크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뭐지? 어느새.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새 1년이 훌쩍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내고 나니까 만감이 교차되죠.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아쉬움도 있고 어쨌든 1년을 살아냈구나 하는 안도감과 뿌듯함도 없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는 새해에 대한 소원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국가적으로 이런저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내년에는 더 힘들대, 그런 전망도 있는 것입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 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는 만사태평이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던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세상살이는 항상 힘든 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막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기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법,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추구하는 인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새해,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황급하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뭐 준비할 게 없었어요. 변변한 무기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기습적으로 뒤쪽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뒤쪽에는 부녀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싸워보나 마나 아말렉의 승리요, 이스라엘은 참패를 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놀고 먹었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은혜가 뭐지? 그거 공짜이잖아. 공짜 거저주는 거. 여러분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 승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했다, 이런 말이지,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인간 100% 플러스 하나님 100%는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인간이 100%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항상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이에요. 승리를 거두기에는 그 능력이 태부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100%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의 공식, 인간 100% 플러스 하나님 100%는 하나님의 승리,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리는 비단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과거 역사의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에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 전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 만사가 전투와 같아요.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과정 또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 하나하나 순간마다 정말 전투 같아. 전투. 그것도 치열한 전투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치열한 전쟁이 있고 숱한 고난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데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반도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인구에 비해서 땅은 좁고 자원도 부족하고 또 주변에 열강과 북한의 위협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전쟁이라는 말을 붙여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입시 전쟁, 청년들은 취업 전쟁, 직장인은 출근 전쟁, 자영업자는 매출 경쟁. 그래서 웬만한 말에 전쟁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돼요. 정말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삶의 현실은 치열한 전쟁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인간의 100%는 승리를 거두기에는 태부족이에요. 수준 미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공식, 인간 100% 플러스 하나님 100%는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27편 1절 2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맨 앞에 등장하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워질 수가 없다. 허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파수할 수 없다. 허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자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먹고 살면 그 사람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허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쭉 읽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알면 이 시의 뜻이 오롯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아.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 위대한 왕의 아들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왕자. 금수저네? 아니요. 그 말로도 표현이 부족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왕자. 장성에서는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열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 중에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권세가 없었겠습니까? 재물이 없었겠습니까? 명성이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명성에 관해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 사방의 수많은 열강과 열국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그의 탁월한 지혜, 그 소문이 자자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BTS가 어떻고 한류가 어떻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요, 동남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가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한류 덕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가지 못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는데 10분을 쉴 수가 없어. 화장실 다녀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쉬는 시간에 저를 내버려 두질 않아. 이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것도 1대1로 사진 찍자고.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한류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가도 쉬는 시간 10분 그들이 막 뺏어서 달려들어서 사진 찍자고. 그래서 겨우 1분 남겨놓고 화장실 빨리 달려와서 허겁지겁 또 1시간 강의를 하고 나면 10분 휴식. 그러면 득달같이 사방에서 달려와서 또 사진 찍자고 하고. 여러분, 이게 한류예요. 와, 근데요 그 당시에 솔로몬의 한류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바람이니까 이류가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 솔로몬 오빠 하면서 사방에서 막 아주머니들이고 섹시들이고 막 몰려와. 그래서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왔잖아요. 사절단 때리고 선물 보따리 들고. 그래서 솔로몬을 아련하고 궁궐을 구경하고 성전을 구경하고 입을 딱 벌리면서 야, 내가 소문 듣던 것보다 더하네. 그래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증거했잖아요. 남방 여왕. 나중에 남방 여왕이 종말의 때 구원받은 것을 나타낼 것이다.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지만 이방인 가운데도 믿으면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남방의 왕 스바의 왕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야,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은 인생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있은들 그까짓 거 가볍게 해결하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겠어?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많았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썼겠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잠언서도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 왕. 아, 그러네. 솔로몬 왕이 쓴 건데 그런 흐름으로 썼네. 맞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이 싸울 날,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군사력을 최대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것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승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만사,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부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우리는 먹고 놀면 돼. 팔짱 끼고 있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도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인간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이죠. 그러나 성실성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승리의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뭘까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 붙일 거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놀고 먹은 게 아니다. 그들이 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열심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하라고요? 싸우라. 치열한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맞닥뜨려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너희들이 할 몫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고, 여러분 죽고 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영부영 대충 했겠습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을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더니, 열심을 다했더니 무찌를 수 있었다. 그럼 이것이 순수한 인간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 거 맞지만 순수하게 인간의 힘으로만 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있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몫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농땡이 부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농땡이 부리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안 하고 최선은 다하지 않고 돈 벌기는 원해, 불로소득을 원해. 그것도 농땡이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마치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등, 영사기 그런 것을 발명해서 지금 우리가 불 켜놓고 지금 이렇게 환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에디슨 덕분이에요. 우리가 영상 보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에디슨 덕분이에요. 와, 에디슨에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신세졌네. 맞아요. 그런 발명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재야, 천재.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와, 천재야, 천재. 그러자 에디슨은 그 말을 듣고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천재라고요? 천재가 뭔 줄 아십니까? 천재는 99%의 땀, 퍼스퍼레이션과 1%의 영감, 인스퍼레이션으로 되는 것입니다. 천재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사실이지만 99%의 땀이 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승리의 공식이잖아요. 인간 100%, 하나님 100%.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 그것을 에디슨은 자기식으로 99%의 땀 플러스 1%의 영감은 천재성,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천재라고? 내가 얼마나 기를 썼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수도 없이 실패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시행착오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소? 그 얘기를 에디슨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에 확신 가운데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선 다하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좌절하잖아요. 왜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해도 안 되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해서도 안 되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과정을 관찰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싸운 것 승리의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까지나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테니스 경기로 비유하면 매치 포인트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결정타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할게. 너희들 열심히 싸워. 나는 기도할게. 모세도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벌일 거야. 내가 치열하게 기도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9절 하반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표하는 지팡이에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못해요. 뭘 그렇게 못하는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못하긴 뭐가 못하냐?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너 뭐 들고 있어? 지팡이인데요. 던져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를 잡아봐. 아니 뱀을 잡으래. 근데 놀랍게도요, 모세가 광야 생활했으니까 땅꾼처럼 뱀의 생리를 알 텐데 그거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 부분을 잡아야 되잖아요. 물리지 않도록 딱, 그죠? 민첩하게. 근데 꼬리를 잡아. 세상에 자기한테 달려들면 어떡하라고. 근데요, 놀랍게도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거든. 이 지팡이 왜 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원래부터 들고 다니던 거예요. 재질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영적으로는 의미가 달라졌어. 그냥 내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근데 그날 그 이적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 증표가 되는 지팡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손 들어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너희들의 전쟁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싸워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 하반절 11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에 따라서 일진일퇴가 이루고, 기도하면 전진, 기도 쉬면 후퇴.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알아차리고 옆에서 붙잡아 주죠.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과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자 마침내 이스라엘의 승리.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지렛대 원료 같아요. 지렛대는 뭐예요? 힘을 조금 주는데 결과는 엄청나. 이게 지렛대 원리예요. 우리의 기도는 미미한 것 같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악가 사무엘 윤 아시나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 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거쳐서 이탈리아 밀란에서 유학했던 그는 첫 직장으로 독일 쾰른 오페라 극장에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극장장이 부르더니 이름을 바꾸래요. 한국 이름 어려우니까 외국어 이름으로 바꿔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지?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거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래, 볼 것 없어, 사무엘이지. 그래서 사무엘 윤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단역을 마치며 무명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막힌 일. 2010년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개막작 주연을 맡게 된 겁니다. 본래 다른 가수가 맡았었는데 그 가수가 나치 문신을 한 게 발각이 됐어요. 유럽에서는 나치 나오면 그냥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전격 취소됐고 그가 대신 맡게 됐는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메르켈 총리 부부의 축하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바이로트의 영웅이라는 닉네임을 얻고 승승장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연주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유학 중인 청년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해주고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독일의 궁정 가수의 칭호까지 얻고 지금은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본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승리한 후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승리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잖아. 사무엘 윤의 고백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계속 승리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또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다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또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후의 감사 고백은 연속적인 승리에 대한 촉진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엄숙한 순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 문제, 아무 고난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죄송합니다.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그랬잖아요. 예기치 못한 숱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늘상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소원은 뭘까요? 어떤 전투가 벌어지든 하나님, 나에게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아무쪼록 여호와 니시, 이 말씀을 외치면 새해 더 나아가 남은 생애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최선의 노력과 간절한 기도의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